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음의 파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우리의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마치 바다 위에 출렁이는 파도처럼 항상 자극에 의해서, 즉 바람에 의해서 그것이 출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과불급이라는 거죠. 지나치든지 모자라든지. 1급 바람에 우리가 3급, 5급, 7급 파도를 출렁이는 그 장본인은 우리를 자극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급 바람이 불든 7급 바람이 불든 그 바람에 맞게 파도가 일면 되고, 바람이 지나가면 잠잠해지고, 바람이 오기 전에도 잠잠하고, 그 잠잠함이, 즉 고요함이 우리의 마음의 본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음 다스리기 5번째 화두가 되겠습니다. 음, 이번 5번째 화두는 뭘까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마치 유리처럼 쉽게 깨지고, 또 한 번 상처 나면 잘 아물지 않는, 잘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일까요? 이런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신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즉 포수가 어떤 새를 겨냥할까요? 높이 나는 새를 겨냥할까요? 아니면은 높이 날지 못한 새를 겨냥할까요? 뭐 높이 날든 낮게 날든 사냥꾼은 항상 뭐예요? 본인의 아, 사정권, 사정권 안에 있는 새를 겨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높이 날면 높이 날수록 사정권 밖에 있다는 거죠. 사냥꾼은 절대 자신의 사정권 밖에 있는 새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왜요? 겨냥해봤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의 총에 항상 맞는 새는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높이 못 나는 새라는 거죠. 즉 높이 날기 전에, 아니면 높이 날지 못할 때에 사정권 속에서 포획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네, 사냥꾼은 높이 나는 새를 뭐 하지 않는다? 겨냥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자꾸 나는 상처받을까요? 왜 나만 상처받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그쵸? 불평하고, 한탄하고, 여러분, 이게 다 긍정 에너지예요? 부정 에너지입니까? 부정적 에너지죠. 네거티브한 에너지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 에너지는 우리의 기운을 상승시킬까요? 아니면은 다운시켜 끌어내릴까요? 무겁잖아요. 이런 부정적 에너지는. 그렇죠? 어둡고 무거워요. 근데 새는 높이 나려면은 상승 기운을 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포수의 사정권에 들지 않고 사냥감이 되지 않으면 높이 날아야 되는데, 어떤 기운을 타야 돼요? 상승 기운을 타야 되죠. 근데 늘 상처받는 사람 받으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한탄, 즉 높이 날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운시키는 이런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이 못 날죠. 더 높이 못 나니까 더 자주 사냥꾼의 이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받을 때마다 똑똑한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은 뭐 하자고요? 아, 높이 날자. 사정권 밖으로 날아오르자. 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생각을 해야 높이 날아야 그 다음에 상처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상처는 이미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상처는 여러분 빨리 뭐 해야 되죠? 치유받아야죠. 치유받기 위해서는 치료해야 합니다. 빨리 치료해야 되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면은요. 이게 상승해야 할 찰나에 오히려 우리를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꾸 거기다가 쑤시고 덧나게 하고 염증 생기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높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칭찬과 비판과 모략 중상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뭐예요? 높이 가는 거예요. 높이. 높이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하잖아요. 그 날개가 뭐죠? 예, 그 날개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은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죠. 지혜죠. 그러면 내가 상처받을 때마다 두 가지를 각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직 높이 못 날았구나. 이걸 각성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상처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라고 받은 상처가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날개짓하라는 상처구나. 오히려 이 상처에 고마워해야죠. 그래서 이 상처 덕분에 우리가 높이 높이 날아서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 별거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오히려 고마워요. 그때 비로소 용서가 되고 오히려 고마워진다는 거죠. 언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상승해서 높은 경지에 올랐을 때에. 그 높은 경지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차원에 도달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고마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높은 차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용서가 되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선물 받고 당신 덕분에. 그러니까 모든 상처는 나를 상승시키는 뭐가 돼야 돼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불평, 한탄, 원망 대신 뭐 해야 되죠? 용서와 감사와 감탄이 있어야 되죠. 깨달음의 감탄. 유레카는 감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상승 기운입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하강 기운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에 어떤 기운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할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에서 기분이라는 말이요. 기, 모찌입니다. 모찌. 내가 어떤 기운을 모찌, 잡느냐. 어떤 기운을 쥐느냐, 붙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 상처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차원이 낮다는 거죠. 높이 못 날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나 상처받는 나나 수준이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상처 주고받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기운으로 나를 지배하게 할 겁니까?
부정적 에너지 아니면 긍정적. 긍정적은 상승 기운입니다. 부정적은 하강 기운입니다. 여러분 하강하면 할수록 더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자, 상처받을 때마다 이건 명령이구나. 이건 기회구나. 어떤 명령? 높이 날라는 명령. 어떤 계기, 어떤 기회? 높이 날라는 기회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평소보다 더 긍정적으로 난리짓을 해야겠죠.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오히려 거기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옵니다. 참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이야, 정말 이런 경지를 내가 왜 이제야 경험하지? 그런 감동과 감탄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왜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애가 손에 돌을 쥐고 물에 돌을 던집니다. 물에 돌을 이렇게 던지니까 퐁당 하고 돌이 수면에 닿는 순간 뭐가 생길까요? 네, 파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 돌이 떨어지는 순간은 자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거기에 따른 파문이 생기죠. 마치 파도가 일듯이요. 파문이죠. 그러면 이 파문은 그러니까 물에 돌을 던지면은 뭐는 생깁니까? 파문은 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바다에 파도가 일듯이 이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물에 상처가 남습니까? 물에는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돌을 얼음에다 던져보세요. 세게 던져보세요. 그럼 얼음에 상처가 남죠? 금이 가죠? 왜요? 딱딱하니까. 그 물은 왜 상처가 안 남죠? 왜 그럴까요? 부드러우니까. 여러분, 치아가 단단해요? 혀가 단단합니까? 누가 더 부드럽습니까? 당연히 혀가 부드럽죠. 여러분, 치아는 빠지는 거 보았어도 혀가 빠지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뭐가 무엇을 이겨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칼로 나무도 벨 수 있고 철근도 벨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칼로 흐르는 물을 잘라보세요. 물은 잘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부드러운. 여러분, 쇠톱보다 더 강한 톱이 무슨 톱인지 아세요? 수압톱입니다. 물에다가 고압을 넣어가지고 그 수압이 높은 물줄기로 정말 단단한 스테인리스도 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휘몰아칩니다. 전봇대도 쓰러지고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채로 뽑힙니다. 그렇죠? 근데 뭐는 안 뽑히죠? 그렇죠. 잔디요, 잔디. 갓난아기는 뼈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활력이 있으니까요. 그 뼈의 마디가 갓난아기는 어른들보다 뼈의 마디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다공증도 오지만은 뼈가 그만큼 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골절상을 쉽게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도 금방 돋은 새싹은 잘 부러지지 않지만은 가을 되면 고목들은 뚝뚝 떨어져 나가죠. 왜 쉽게 상처받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부드럽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하니까 생각도 딱딱하고 몸도 굳어서 딱딱하고 그렇죠.
행동도 딱딱하고 유연성이 없는 겁니다. 유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딱 내 원칙대로만 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완벽주의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는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부드러운 것이 뭐를 이긴다? 강한 것을 이긴다. 여러분, 마음은 뭐 해야 돼요? 정말로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야, 이런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온유, 따뜻하고 말랑말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온정이 있고 인정이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깃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에 우리 눈빛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제스처,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로맨틱합니까? 그렇죠?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미워할 때는 어때요? 미워할 때는 아주 딱딱합니다. 유도리가 없고 애누리가 없습니다. 한 칼에 잘라버립니다. 왜 쉽게 상처받죠? 내 마음이 그만큼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목처럼, 마치 얼음장처럼. 자,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물처럼요. 그래야 파문은 일지 몰라도 상처는 남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는 높이 날아라. 그렇죠? 사냥꾼은 높이 나는 새를 겨냥하지 않는답니다. 자, 여기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부들부들 떱니다. 곧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IQ가 높은 고슴도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고슴도치들이 와, 굿 아이디어. 모이자. 모입니다. 고슴도치가 모이면은 한 마리일 때는 이게 개체지만은 여러 마리가 뭉치면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죠? 공동체야. 공동체가 뭐죠? 그걸 사회라고 하죠. 고슴도치의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슴도치에게는 뭐가 있죠? 가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시는 고슴도치의 뭐예요? 본 모습이잖아요. 타고난 거잖아요. 이 가시를 타고난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이기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뭐예요? 체온을 느끼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가시에 뭡니까? 찔립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원망합니다. 왜 나 찔러? 너도 나 찔렀잖아. 서로 탓하면서 흥! 하고 뭐예요? 헤어집니다. 너 없이도 나 잘 살아. 너 없어도 나 잘 살아. 헤어집니다. 공동체 이 사회가 뭐이죠? 와해되는 순간이죠. 근데 이게 개체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환경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뭐예요?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이려면은 그 전에 앙금이 있잖아요. 서로 상처를 줬으니까 서로 앙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모이려면, 다시 공동체가 되려면, 다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뭐 해야 되죠?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다시 뭐예요?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과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일 밴드인 겁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처를 감싸는 데일 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이니까 또 찔려요.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헤어져요. 이렇게 모였다, 헤어졌다, 모였다, 헤어졌다, 상처 주고 받고 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드디어 뭐를 찾아내죠?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이 적당한 거리를 뭐라고 하죠? 이걸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는 뭐 해야 되죠? 서로 지켜야 됩니다. 에티켓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운전 에티켓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 에티켓이 적당한 거리를 두랍니다. 앞차와 뒷차와. 그렇죠? 안전거리의 확보입니다. 거리 유지입니다. 그 유지하려면은 나만 유지해서 되나요? 서로 유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되죠? 급기해야 된다. 나도 급기하고. 서로 급기일 때에 뭐가 생겨요? 아,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온정을, 체온을 느껴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바로 이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받죠?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상관없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급돈. 근데 여기 친척이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합니다. 야, 3천만 원. 나한테는 큰 돈이지만은 이 억만장자인 친척에게는 이거는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가면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왜?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미리 상상합니다. 미리 결론을 뭐 하는 겁니다? 설정해 놓습니다. 즉, 시나리오를 쓰고 갑니다. 가서 똑똑똑 사정을 얘기하고 돈 빌려달라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언제 나한테 돈 맡겨놓은 거 있어? 왜 내가 돈 빌려줘야지? 당신한테 빌려줄 돈 없소이다. 여러분, 이때 이분이 상처받는 겁니다. 그죠? 부자면 다야? 뭐 돈 좀 있다고, 응? 사람이 이렇게 괄세해? 흥! 하고 돌아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억만장자를 할지라도 돈을 빌려주는 게 당연해요? 아니면 안 빌려주는 게 당연해요? 안 빌려주는 게 당연하고, 빌려주는 거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이분이 왜 실망이 컸을까요? 왜 상처받았을까요? 미리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당신이 그분이 꼭 빌려줄 거라는 그림을 그리고 갔잖아요. 근데 현실이 당신이 기대했던 거와 다르니까, 시나리오가 다르니까, 결론이. 현실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격차가 큰 거죠. 여러분, 누구 몸에도, 어떤 누구에게도 몸에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개성이고, 그렇죠? 그게 나의 뭐예요? 성격일 수 있죠. 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 없는 사람 있나요? 마치 고슴다치가 타고난 가시를 안고 지고 살듯이요. 우리에게는 다 개성과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가시에 내가 찔리죠? 내가 가서 기댄 거 아닙니까? 돈 빌려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서 무턱대고 기대니까 그 가시에 찔린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찌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기대니까 찔린 거죠. 찔리고 나서 내가 가서 기대 놓고 찔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뭐하죠? 욕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안 낫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고 상처받잖아요. 실망하잖아요. 내가 그린 그림과 현실과 동떨어질 때에, 맞지 않을 때에,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크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거리를 둘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 내가 누구한테 아직 기대야 한다면 내가 아직 뭐가 부족하다? 실력이 부족하구나. 실력을 키워야죠.
그쵸? 그러니까 상처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절체부심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나도 한번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급자족하는 경제 독립을 한번 이루어 봐야겠다.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겠죠. 만약 그분이 돈 빌려줬으면 더 기대게 됩니다. 자립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거절함으로 내가 자립하는 계기가 되고 나중에 자립을 했다면은 그분의 거절함에 오히려 고마워해요. 왜? 그분 덕분에 내가 자립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상처를 왜 받는다고요? 너무 가까이 다가간 거. 여러분, 그래서 친구끼리 원수가 된다는 이유도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이제 손에 작은 상처가 난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그 상처가 덧날 수 있나요? 덧날 수 있죠. 만약 그 상처를 틈타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든지 염증이 생기면요. 심하면은 폐혈증이 올 수도 있어요. 작은 상처 때문에 목숨 잃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고무신 신고 가다가 이 녹슨 못에 그만 찔려버렸어요. 꽤 깊게 찔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염증이 생기고 한 몇 달 지나더니 병원 가보니까 폐혈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분.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상처가 제때에 그러니까 치료받지 못하고 감싸주지 아니하고 빛나는 게, 빛나도록 방치하는 게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사과하세요. 우리의 사과가 뭐라고 했죠? 상처를 치료하는 데일 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도 뭐 하라고요? 덧나지 않도록 제때에 감싸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감싸주지 않으면은 나 스스로라도 감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이 아픔을 나누면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는 뭐예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일 좋기는 상처 안 주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면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상처 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데일밴드를 제때에 붙여준 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처를 자꾸 자꾸 들쑤시면은 여러분 덧납니다. 좀 딱지가 앉으려고 하면은 가서 또 한 번 긁어놓고 또 긁어놓고 피투성이가 늘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다섯 번째 화두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왜 나는 쉽게 상처받느냐? 남의 사냥감이 되느냐? 높이 날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높이 날게 합니다. 상처받을수록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왜? 다 뭐예요? 허당 기운입니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감탄하면 이 상승 기류가 됩니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정권 밖으로 나가세요. 부드러워지잖아요.
물은 칼로 뺄 수도 없고 돌을 던져도 파문은 생겨도 상처는 남지 않습니다. 왜요? 부드러우니까요. 그리고 거리를 두자요. 우리가 무턱대고 기대니까 상대방은 그냥 가시를 안고 사는 존재인데 나를 굳이 찌르려고 그런 마음도 1도 없었는데 내가 무턱대고 가서 기대니까 거기에 찔린 거예요. 그 찔릴 때마다 내가 아직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안 되구나. 그걸 자성해야죠. 그 상처의 계기가 나를 더 나아가게 하는, 아립게 하는, 그죠? 이런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그 상처 준 사람에게 고마워해야죠. 마지막으로 뭐죠? 제때에 감싸자. 덧나지 않도록 방치하지 말고 늘 그 상처만 보여주지 말고 빨리 뭐예요? 사과하고 빨리 용서하고 그래야 제때에 아문다는 거죠. 상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치유받지 않는 상처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번째 화두, 마음의 상처 마치면서 다음 6번째 화두는요, 마음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중에 가장 파괴적 에너지가 강한 감정이 바로 이 분노예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더더욱 뭐예요?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고,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